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먼저 우리 요한복음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꼭 가을에 가서야만 추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봄에 씨를 심고 가장 먼저는 초여름만 돼도 이제 수확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수확을 얻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인간 농부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말할 여지가 없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드셨는데 자신은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수확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지는 재버리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 다음이 좀 이해가 좀 안 됐었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니, 과실을 맺었으면 됐지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한다. 여기 농사 지어본 분이 많이 계시지만 아니, 과수나무를 깨끗게 한다, 이게 청소를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뭐를 한다는 뜻인가? 근데 제가 요번에 이 종의 종이라는 교과를 공부하면서 아하, 이렇게 돼야지만 과실이 많이 맺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돼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똑같은 원어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깨끗게 한다는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1절하고 2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정결케 된다. 정결이나 깨끗이나 똑같은데 자, 어디에 사용됐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다른 율법이 아니라 의문의 율법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림자는 없어집니다만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참 형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됐으면 정결케 되는 것이고 정결케 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표현했습니까? 뭐 하는 사람? 섬기는 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냥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는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섬기는 자들은 이제 의문의 율법이 아닌 실제적인 것을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정결케 됩니다. 근데 그 정결케 되는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 예식입니다. 세종 예식. 물론 우리가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예식으로 친다면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 바로 세종 예식이에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세종 예식은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제사입니다. 예식입니다. 예식.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말한 대로 깨끗하게 돼. 왜? 더 과실을 맺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종 예식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 그런데 이 성만찬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유언처럼 남기신 교훈,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원히 인상 깊게 새겨져야 될 교훈, 그 교훈이 바로 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42페이지. 그런데 이 교훈은 이날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날만.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내내,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 3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생애가 바로 이러한 교훈을 주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642페이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그런 예언의 신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무화의 봉사의 생애였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 것이 그분의 모든 행동의 교훈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다.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그것을 영원히 인식시켜준 한 예증으로서 당신의 교훈을 반복하셨다. 예수님의 전생에 33년 반 동안은 무아의 봉사의 생애였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 생애를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이나 함께 생활했지만 아직도 이 교훈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증.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 예증, 증거, 실제로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제 한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족 예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봉사의 정신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의 그들의 행동.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것이 바로 다락방에 가기 직전의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아직도 봉사라는 게 뭔지 몰라요. 섬기려 할 마음이 없어요. 섬길 마음이 없어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데에는 원인의 불씨가 바로 요한과 야고보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툼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아뢰니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났어요. 왜 요한과 야고보만 높은 자리에 가느냐? 우편과 좌편이냐? 나도 그 자리에 갈 자격이 된다.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높아지려는 것뿐만 아니라 낮추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정신이 제자들 가운데 팽배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반전이라 그러죠. 반전. 세상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께 속한 뭐가 되고요? 자유자가 되고요. 또 반대로 자유자였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종은 자유자가 되고 자유자는 종이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그래 너는 그렇게 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제자들의 종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세종예식입니다. 이 배경 아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이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어요. 낮추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높아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예증을 보여주십니다. 예증. 그 예증이 바로 뭡니까?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자, 우리 644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644페이지.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있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생겼다. 잔치가 있을 때에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곳에 있어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었으나 뭐가 그곳에 없었습니까? 종이 없었어요. 씻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 항아리도 있고 대야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정말로 그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실제로 그들의 발을 씻겨줄 종이 그 자리에 없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뭐 하였다요? 결심하였다. 여러분, 결심을 아무데나 쓰지 않죠? 그런데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양심에서는 나는 제자니까 예수님의 발도 씻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야 되지 않을까 양심의 소리는 하는데 본인의 타고난 이기적인 성정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작정합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양심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내가 제자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그런데 그들은 무시했어요. 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자존심.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 요한복음 13장 4절.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뭡니까? 겉옷을 벗고. 왜 겉옷을 벗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옷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씻는 일을 방해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을 벗습니다. 왜? 발을 씻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겉옷은 자존심과 같아요. 제자들은 그 자존심 상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벗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앉아서 계속 서로 누가 발을 씻겨줄 것인가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먼저 겉옷을 벗으십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벗으세요. 우리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구약으로 돌아가서요.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3절.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요? 아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사장이 어떤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사장이지만, 그것도 대제사장이지만 이 여호수아지만 그는 본래 어떤 천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원래가 더러운 옷이에요. 입으려고 입은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자존심이 방해가 된다 이겁니다. 방해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뭐하라고요? 먼저 그 더러운 옷을 뭐하라? 벗기라. 왜?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 옷은 벗어야 돼요. 근데 그 내 옷은 더러운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벗지 않으면 아름다운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내 죄가를 버린다는 것이요 내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죄가를 다 제하여 버리면 그제서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럴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무원이오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도 이 왕은 뭐라고 호칭합니까? 친구여, 나의 벗이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뭐 했다고요? 어찌하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지만 이 예복을 입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나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죄가를 제하여야 합니다.
내가 세종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내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복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라오디게아 기별에서도 나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옷을 벗는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를 씻겨서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려서 나의 발을 씻기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복을 입혀 주셔가지고 그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라오디게아 기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세족을 한 다음에야 성만찬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세족을 하려면 문을 열어야 돼요. 세족을 하려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부끄럽지만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더 배우게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세족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아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선생님께서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종의 일을 하시면 나는 그 종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 태도가 180도로 바뀝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선지자의 글을 보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645페이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세종례식이 중요하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왜 중요한가가 더 밝히 보여집니다. 645페이지. 식탁에서 자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발을 씻었는지,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에는 나와 있어요. 식탁에서 자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는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서 유다를 첫째로 섬겼다. 그 말은 유다를 첫째로 발을 씻겨 주셨다. 그 말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 넘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섬기셨어요. 마지막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어서 유다가 나를 팔았지만 그래도 제자니까 어쩔 수 없이 발을 씻겨야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역하고 팔아 넘긴 제자지만 그 제자가 첫째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그분의 발을 첫째로 씻기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유다가 가장 미워했던 요한은 제일 마지막으로 봉사를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자극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을 가장 마지막. 왜? 유다는 요한을 가장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요한을 가장 미워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동생, 형제 중에 싸우면은 부모님은 누구 보고 양보하라 그래요? 동생 보고 양보하라 그래요? 형 보고 양보하라 그래요? 형 보고 양보하라 그래요. 왜? 너는 그래도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여러분, 유다는 가장 먼저 발을 씻겨줬지만 사실은 가장 제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고, 사실은 가장 마지막으로 씻겨줬지만 가장 양보한 요한은 가장 맏형입니다. 왜? 양보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견책으로나 멸시로 여기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지켜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놀라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부르짖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 베드로는 이 섬기는 일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행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주께서 종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온 영혼이 이 굴욕에 대하여 분기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큰 소리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다 라고 부르짖었다. 심지어 이것도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거절한 봉사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그의 낮은 정결 가운데 포함된 더 높은 정결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그의 주님을 거절하고 있었다.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못 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서 말이 너무나 둔합니다. 이것은 겸손이라고요? 아니요, 교만이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준비된 것이 다 있는데 그 준비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입이 둔하다는 걸 모르면서 시켰습니까? 알고 시켰습니까? 알고 시켰습니다. 왜? 그는 이제 40년 동안 궁중교육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정신을 없이 하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겸손해지고 양을 키울 준비 자세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만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직임을 맡았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우린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김으로 준비된 모든 봉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예.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와 관련돼서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발을 씻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정결케 된 자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또 열매에 대한 말씀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물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자, 이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왜? 열매 맺는 것과 관련된 기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누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또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그런데 이것은 발전해서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를 아는 자들입니다. 나를 아는 자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은 또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는데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나를 아는 자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이다. 자, 정리하자면 이래요.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 맺는 자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예수를 아는 자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이다. 예.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 상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나와 상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발을 맡긴 자들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고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더러운 치부를 보여주는 가장 낮고 더러운 발을 내미는 자들이다. 예. 자, 우리 64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46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877페이지 똑같은 구속의 역사 왼쪽 단 맨 밑에죠. 자, 누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거절한 봉사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그 낮은 정결 가운데 포함된 더 높은 정결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그의 주님을 거절하고 있었다.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예,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 곧 뭐다?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바시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더러운 이기심, 이간,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을 제하시기 위해서 발을 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발을 맡기지 않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계속 더러운 채로 남겨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교만과 고집을 버렸다. 그는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나는 뭐 했다?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판 때 왜 죽습니까? 생명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생명은 누구시기 때문에? 내가 곧 부활이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예, 요한복음 12장 25절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여동생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내가 생명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코마 상태. 여러분, 콤마가 뭡니까? 콤마. 쉼표예요, 쉼표. 콤마. 쉼표 상태. 그러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태. 뭐만 떼면? 생명 유지 장치만 떼면, 호흡기만 떼면 바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 그 시로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니. 너하고 나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지금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목숨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게 누구라고요? 베드로다. 예수님 상관없다는 말에 아주 질색을 하면서 예수님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를 원하니까 발만 아니고 어디를 씻겨달라? 손과 머리도 좀 씻겨주십시오. 손과 머리도. 자, 그런데 이 손으로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이 손에 의해서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태까지 자신의 일을 해왔어요. 자신의 일. 손은 자기 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이제 그 손이 깨끗해져서 이제 내가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예수님 하신 일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느끼는 모든 감정이,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감정이 씻겨져서 나의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제 손과 제 머리를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은 이 베드로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물에 장사되는 침례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으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것이지 이제
베드로의 생애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의 발은 종종 더러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 정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낮은 정결의 예증을 통하여 더 높은 정결을 말씀하고 계신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은 곧 더러워짐으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셨다. 그러나 유혹은 그들을 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였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서 그들의 마음에서 뭐를 씻으셨습니까? 이간을 씻으시고 질투를 씻으시고 교만을 함께 씻어 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정신으로 볼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하나도 없었다.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를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 버리셨다. 여러분, 실제로 씻었다는 겁니다. 발만 씻은 게 아니에요. 교만도 씻어버리고 이기심도 씻어버리고 알력도 씻어버리고 증오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갈 때요, 다른 데는 다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를 못 씻습니까? 등을 못 씻죠.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떼수건을 주면서 저 죄송하지만 등 좀 밀어주십시오. 이거 부탁해야 돼요. 우리 등은 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등을 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신해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등은 우리 이웃 사람이 밀어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그 누구도 때를 밀어줄 수 없어요.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간도 밀어주시고 질투도 밀어주시고 교만도 밀어주시고 이기심도 밀어주시고 알력도 밀어주시고 증오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서로 높은 자리에 가겠다 그랬다는 사람이 발을 싹 씻기고 마음을 싹 씻기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멘. 예.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649페이지.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사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옆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는다면 바로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구속의 역사 878페이지 오른쪽 첫 번째 단,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시고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바라고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모든 생활 환경을 주신 것은, 만물을 붙드시는 것은 이것도 봉사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신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봉사의 법칙 아래에 있었다. 이제 여기서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 예수님의 생애는 봉사의 법을 실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본인이 스스로 실천하셨어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은 신으로서의 과신한 능력이라기보다는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가 나중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부인하지만 우리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내어 미는 것이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돼서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이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셨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리 가운데 뛰어나게 되기를 요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무리 가운데서 뛰어나게 되기를 높고자 하기를 요구했을 때에 그분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편애와 재산권의 원칙은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 자, 우리 다시 성경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 23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 맺는 자고 그것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지 않는 자, 예수를 아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고요. 이러한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고요. 이 섬기는 자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맡긴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을 정결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정결케 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또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여태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으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